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제 언젠가 읽은 책의 재미있는 내용, 이제 늘 기억이 되는데요. 어떤 신혼부부가 이제 새빵 살림을 가지고 이제 살림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이가 생기니까 이제 시끄럽죠. 막 울고 불고 막 떠들고 그러니까 주인 집에서 은근히 눈치를 주죠. 방 빼. 이제 이렇게 됐죠. 몇 번 이제 말을 들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젊은 부부가 마음을 독하게 먹고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면서 돈을 모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몇 년을 이제 노력해서 집안 칸을 장만을 했어요. 처음 사는 집이라서 돈이 모자라가지고 화장실이 밖에 있었다 그러죠.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불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집이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게 꿈과 환상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행복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친구가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제 들어갔다고 집들이 오라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화장실이 집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것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때 또 안 먹고 안 쓰고 안 입고 그래 돈을 그냥 알뜰히 벌어가지고 이제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이제 화장실이 하나 있는 아파트를 말이죠. 화장실 바깥에 있을 때 진짜 여간 불편한 게 아닌데 역시 화장실은 안에 있어야 돼. 그래서 거기서 화장도 하고 목욕도 하고 할 수 있고 말이죠. 이제 그 아파트 한 채를 분양을 들어서 잘 살았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화장실 바깥에, 저는 화장실 바깥에 있는 데를 신혼살림에 살았었거든요. 공동 화장실을 썼었거든요. 정말 불편하고 겨울이면 춥고 비 오면은 그냥 그 홀딱 비를 맞아야 되고요. 이제 그랬는데 샤워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무도 눈치 안 봐도 되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몇 년 후에 이제 친구가 또 이사를 가가지고 집들이 하니까 집장만한 가서 한번 보라고. 이런 부를 때 좀 조심하길 바라요. 화장실 2개 있는 집들은 가면 집들이 하는 걸 보여주면 안 돼요. 그게 사람 기분 나쁠 때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니까 화장실이 2개야.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맞아, 화장실 2개 해야 돼. 이제 새끼들은 저쪽 화장실을 쓰고 우리 부부는 이쪽 화장실 써야 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온통 야단이라 막 학교 간다고 막 그냥 또 직장 간다고 막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고 막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렇지. 이제 안 쓰고 안 입고 안 먹고 이제 화장실 2개 있는 데로 가자 생각을 해가지고 결국 이제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을 샀어요. 그리고 몇 년 더 살다가 죽었어요. 자, 우리나라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거 몇 차례 바꾸면요, 더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그 연수가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집을 몇 번 바꾸면 말이죠. 화장실 몇 번 바꾸면. 그러면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 하다가 죽은 사람이냐, 변속관 바꾸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화장실 바꾸다가 죽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이제 묘지에는 한평생 힘을 다하여 변속관 바꾸다가 죽은 사람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이 사람은 4번 바꾸다가 죽은 사람, 이 사람은 5번 바꾸다가 죽은 사람, 여기 멋있게 잠들다, 이제 그런 것이죠. 어떤 묘비명에는 그렇게 써 있다면서요. 다죽다먹, 먹다 죽다, 먹다 죽다, 다죽다먹, 묘비명이. 이 사람은 먹다 죽다, 다죽다먹이라고 써 있다면서요.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정체예요. 이게 집 넓히는 문제 하나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런 풍조가 교회 안에까지 스며들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던 버릇을 교회 안에까지 그대로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 관심이 어디 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겉에 보이는 것을 치장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 번듯하면 속도 저절로 번듯한 줄 아는 모양의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이 들어와 있다는데 여기 엄청난 재앙이 있어요. 설마 하나님의 관심이 건물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얼마나 큰 건물을 갖겠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얼마나 멋진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멋있고 맛있는 신앙이 되느냐 하는 것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문제가 거기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는 그런 고정관념에서 좀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그런 큰 마음, 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교인이 교인다울 수가 있어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가 있다고요. 오늘 무엇보다도 우리가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교회 성장보다는 교회 건강을 생각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장보다는 건강을 생각해라. 그리고 어떤 그 젊은 부부들이 요즘에 이제 통계를 내보니까요, 젊은 부부들이 교회를 찾는데 어떤 교회를 찾느냐? 작고 건강한 교회, 작고 건강한 교회. 오늘날 우리 아들하고 이제 같이 밥을 먹었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시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저보고 하는 말이, 아빠 지금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 그러더라고. 밥을 먹다가도 느닷없이 이 얹히는 소리는, 왜냐하면 텔레비에서 하도 뭐 돈, 여자, 권력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그저 그런 것들이 막 PD 수첩에 나오고 막 뉴스에 막 폭로가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밥을 먹고 차 한잔 마시다가 저보고 물어봐. 갑자기 나에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야, 아버지? 이러는데 내가 한마디로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것도 바보 얹히게 차 마시다가 커피가 얹히도록 말이죠. 그걸 왜 그런 분위기 때 얘기를 하냐고. 그래서 한마디로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늘 건강한 교회를 주창하고 있는 목사지만은 그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좀 얼버무리고 말았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뭐 며칠 전에요, 릭 오렌이라는 사람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21세기의 교회 중심의 주제는 성장이 아니라 건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 반스 하버너라는 말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는 양의 숫자를 셀 때가 아니라 양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가야 될 때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일단 성장보다도 건강이 중요한데, 양의 머리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들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게 건강한 교회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한 여인이 갑자기 그냥 뛰어들어와서 머리를 헤치고 들어와서 예수님에게 향유옥합, 비싼 향유옥합을 부어요.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붓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이건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지 여기다가 허비하느뇨? 그걸 허비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여인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향유를 나에게 부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야.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허비한다, 낭비한다고 책만 갖고 이럴 수 있지만, 그것도 제자가 그랬어요. 그것도 그 안에는 동계를 맡았던, 그리고 돈을 훔쳐갔던 도적 가룟 유다가 하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보실 때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는 말을 듣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들과 교회는 경제적인 효율성으로는 세상에서 꾸지람을 받을지라도 주님과 이웃에게는 좋은 일을 행했다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교회고 이 시대에 있어야 될 교회라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보면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주 우리 가까이서 얘기할까요? 우리 매주마다 무료급식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는 인력, 재력, 영역, 그죠? 예배도 드려줘야 되고, 그러면 반나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저렇게 나이 드신 분들 밥 먹여서 교회 돈이 되나?
자, 세상적 가치관을 보면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꾸지람과 책망을 들을 수 있다고요. 누구죠? 이 여인처럼 말이죠.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예수님을 3년간이가 쫄쫄쫄 강아지처럼 돌아다녔던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을 들어봤어요. 왜 그걸 허비하느냐 그러고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지금 밥 한 끼 따뜻한 거 대접하기 위해 한 사람의 영혼이 온다 그러면 그것이 주님께서 보셨을 때 좋은 일 아니겠어요? 거룩한 낭비, 거룩한 허비를 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적으로는 꾸지람을 듣고 책망을 들을 일인데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영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보셨을 때 좋은 일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요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써먹고 양첩 짜서 빨아먹고 양털 깎아서 돈 벌어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허비하고 낭비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의 뜻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말이었다. 제자들과 오늘 성경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제자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가룟 유다, 마태복음 26장에서는 제자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지 정말 가난한 자들 생각했으면 그건 좋은 일이죠. 여러분들 모든 일이 주님의 뜻이 없으면 허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낭비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이 좋은 일이라고 칭찬한 일이 아니면 다 못 쓰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든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이 좋아하시고 주님이 칭찬하시는 일이라면 바로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이고 목적 있는 성도, 목적 있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고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교회 문턱을 넘어드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만 보지 말고 교회 바깥에 너머를 볼 줄 아는 교회와 성도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시야들이 우리에게 너무 부족한 것이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여온 교회의 가장 강한 선교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 현장, 이것이 한국 교회를 부각시켜온 한 면이거든요.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와 가정과 방법이 어쨌든 성장하면 성공이다, 정당화되는, 그래서 거대주의, 성공주의, 어떤 이런 부분들의 잘못된 신화가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할게요. 좀 어렵죠? 여러분이 자녀들이 컨닝해가지고 이제 대학교를 좋은 데 갔다, 좋은 데 나쁜 대학은 없지만 대학을 갔다, 그러면 그건 성공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도둑질 해가지고 내 사업이 잘 됐다, 그러면 그걸 성공했다 그럽니까? 칭찬받을 일이 아니죠.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야. 교회도 이 어쨌든 성공, 크면 돼, 이게 진리야, 이런 구호를 외치고 있잖아요. 예수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권력의 힘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각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진실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래서 힘을 가지라는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디에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예수께서 이제 광야에 시험 받으러 가셨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때 뭐라고 했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사단이 이걸 너희가 들때 나를 경배할 수 없겠니? 그러니까 사단에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사단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단이 너에게 힘을 줄게, 너에게 권력을 줄게, 너에게 돈을 줄게, 나를 경배할 수 없니? 이러는 거. 그때 예수께서 떠나가고 하나님만 섬겨라. 교회 안에 어느덧 보면요, 권력을 섬겨요. 교회가 어느덧 보면은 돈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교회가 어느덧 보면 저 여자를 섬기고 있다가 여자는 섹스를 섬기고 있다고요. 명예를 섬기고 있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것이 영향력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떤 외형적인 힘이 아니라 교회가 내가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의 실천에서 바로 진정한 교회의 영향력이 나오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힘을 가진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철저히 버리고 낮아지고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을 볼 때에 그때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진실성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너무 돈이 많아요. 돈이 너무 권력이 많다고요. 너무 힘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위대한 것은 아주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잘것없는 것이 아주 소박한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거룩한 것은 보잘것없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요. 어느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한 시골에서 나무를 깎아서 그릇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생계를 잇는 소박한 농부가 있었는데, 지나가던 여행자가 아니 농부에게 사태질을 하면서 그렇게 뭐 나무 깎아가지고 뭐 그릇 만들어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아주 이제 가가대소 하면서 크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는 무지 아주 깊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릇 만드는 거나 돈 만드는 거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나? 나는 돈을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릇을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돈과 숫자를 만들려고 그러지 말고 사람을 만들고 좋은 것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생명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좋은 것을 만들고 말이죠. 힘을 다하여 향유를 보였느냐, 힘을 다하여 내가 이러한 일에 투자하고 있는 교회가 이제 건강한 교회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위대한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평범한 곳에서 아주 크고 놀라운 진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장소에서 겸손하게 최선의 섬김을 다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비교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장 쫓아가지 말고 건강을 쫓아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다른 교회 다른 성도하고 이제 비교하지 말라는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뭐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어릴 적부터 이제 성적 지상 제일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인 교육이 이제 뒷전으로 이렇게 밀려 있어. 올바른 인생관과 건강하게 자라는 삶의 지혜를 배우기는커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과 출세를 하는 성장 제일주의에 이 시대가 매몰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어떤 획일화되는 어떤 사고 속에서 갇혀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1등을 부추기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인류 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들어가야만 인정받는 그런 부분에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열등감과 패배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웃 교회보다 건물이 작고 성도의 수가 작다는 것 때문에 정말 좋은 것을 하고 있고 큰 것을 하고 있고 위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in spite of nevertheless 불구하고 늘 신앙의 열등감과 어떤 자괴감을 갖고 있다고요. 갖고 있어요. 오늘 내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과 귀한 것을 보지 못하고 이런 성장 제일주의 어떤 가치관과 사고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이것이 무서운 신앙의 독이고 또 하나의 믿음의 암이에요. 암적 존재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 게 많다. 정말 좋은 건 다 하고 있으면서 정말 값진 것들을 정말 이 상황에서 힘을 다해 이 여인이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칫하다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열등감, 때로는 우월감도 열등감의 한 방편에서 손바닥 뒤집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에서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이 갖고 있다 그러면 참 부러운 존재가 아니라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교회와 성도는 왜 있어야 되는가? 무엇을 위한 교회와 성도들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걸 물음에 답하면서 교회의 문턱을 넘어설 줄 알아야 된다고. 교회 안에만 쳐다보지 말고 교회 바깥의 너머를 바라보면서 왜 나는 교회를 나와야 되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우리 복창교회는 뭐하러 이 땅에 여기 머물고 있는 거지? 여기에서 끊임없이 그 존재에 대해서, 가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적 가치가 나를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못난이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목표는 다른 교회의 어떤 성과나 크기 등과 겨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가능성에 도달하는 거예요. 가능성에 도달하는 거였어요. 다른 교회의 성과, 다른 교회의 크기에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도 뭐 회사 다니지만 눈코 뜰 수 없어요, 저 녀석이. 그냥 여행, 출장을 자주 가는데, 이제 어디로 갔노? 출장을 자주 가는데, 하루 이틀 출장 나가면 기분 좋아요. 와, 외국에 나간다. 캐리어 끌면서 신다. 룰랄랄라 가는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10번 숨으면, 그것처럼 큰, 이제 노동이 없어요. 그것처럼 큰 노동이. 그냥 바깥에서 바깥에서 잠자야지. 바깥에서 사람 만나고 해결해야지. 그게 얼마나 힘드냐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렇게 성과나 크기를 안 만들면, 책상 빼. 이러는 거예요. 책상 빼. 이제 방빼가 아니라 이제 책상 빼예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이게 너무 우리 남자들은요, 여성들도 힘들고 정말 불편한 건 너무 많습니다만은 남자 직장생활하는 사람은 참 여러분 힘듭니다. 사업하는 거 정말 가슴이 이게 심장이 정상적으로 작동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들로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성과나 크기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과가 뭐지? 크기가 뭐지? 이런 부분을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작은 교회 목사들은 큰 교회를 향해서 존경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큰 교회 목사들은 작은 교회들이 행하는 생생한 역할들을 우리가 평가해 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큰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고요. 작은 교회는 열등하고 큰 교회는 우월하다는 그런 세속적 생각도 버려야 돼. 아파트 가운데 큰 땅을 가지고 우뚝 교회를 세우면 사람이 가득하죠. 그게 나쁘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거기서도 주님이 오셨을 때 좋은 일을 행하고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위해서 투자한다 그러면 그거 좋은 교회죠. 양들을 이용하고 수단하고 도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 좋은 일을 행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정말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지역을 회복하는 부흥의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괜찮죠. 그럼 작은 교회는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작은 교회도 우리가 만약에 작은 교회가 다 그러면 괜찮은 교회냐? 천만의 말씀. 한 명 모이든 만 명 모이든 나쁜 일을 행하고 양떼들을 이용하고 교회가 이 지역에 있어야 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건 나쁜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병든 교회가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교회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작은 마음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와 교회를 물리치시고 거기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한 명이든 만 명이든 간에 작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작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 교회가 작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작은 교회인데 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럼 어느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마음, 큰 믿음을 가지고 크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건 작건 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셔요. 나름의 독특한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에 터키에 우리 신철호 선교사님하고 이제 박설희 선교사님하고 또 현희 주의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들어갔는데 금요일 날 새벽 4시 30분에 도착을 했다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래서 문자를 보내왔어요. 저희 터키에 잘 도착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4시 30분에 도착했고 오랫동안 많이 기억에 남을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장 목사님, 정 사모님 두 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위해서 시간을 참 많이 할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성욱, 이정아 선교사님, 김용훈, 진경희 선교사님 많이 그리울 겁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보내왔다고요. 자,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큰 것입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왔었을 때 강화도에 가가지고 3박 4일인가 2박 3일인가 잘 잊어버렸는데 돈을 이제 우리가 재정을 가지고 가서 한 100만 원을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올라가서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정말 잘 먹고 밤새도록 웃고 울고 그러면서 막
많은 마음들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고 돌아왔다고요. 여기 저만 사모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참 가정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서로 많이 만남이 있었고 교제권들이 왕성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때도 늘 들어왔었지만은 특별히 오랫동안 많이 기억에 남을 한국 방문이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성도들이구나. 가방도 사줄 수 있고 또 뭐 후원도 할 수 있고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수 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내 할 일이 지금 많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굳이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야 돼. 아니 그냥 돈이나 보내고 말지. 목사님들이 가서 목사님 여기 땅을 밟고 말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이 신방하고 말이 성도들 지금 접시가 지금 이거 떨어지고 있는데 그거 빨리 돌려줘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보면 경제적인 효용 가치로 보면 정말 이거는 그래서는 안 될 일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 어떻게 좋은 일을 행하였도다 힘을 당하여 향유를 부었느라. 그러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참 이게 오늘 이제 주제 설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베소가 원래 교회론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 한 기자 한 기자가 자르진 않지만 거기에 나오는 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기념하라. 할렐루야. 기억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기념되는 교회가 중요한 거지. 어떻게 기념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은 지금 기억되고 있습니까?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 사람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이런 교회는 다시는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그거는 건강교회가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여인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랬다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를 만나고 싶은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이 시대의 요구에 우리 이 시대적 시대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싸늘한 달빛 아래서 차가운 바위를 부둥켜 안고 불벌레 우는 소리에서 부둥켜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무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절대 복종 절대 순종을 하면서 위대한 결단을 내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벌거벗긴 채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모멸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가면서 침뱉음 딱이 맞음 모진 채찍 창의 옆구리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원대로 하면 안 돼요. 아버지의 원대로 해야 돼요.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순종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농촌에 있을 때는 농촌에서 그들과 포도밭에서 같이 포도 가지치기를 해주면서 목회하는 게 아버지 뜻일 수 있다고요. 그렇게 살면 그것이 건강하고 성공한 교회죠. 아파트에서 아파트 문고리를 따가면서 전도하면 그것이 성공일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교회가 똑같은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게 원하시는 이 땅을 향하신 또 열방을 향하신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대로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위대한 결단이 되고 그것이 위대한 구원을 만들고 위대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부흥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런 사고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천천히 가더라도 서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행동을 선택해서 결단하는 삶이 위대한 결실을 맺어갔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를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선택하고 결단하면서 삶으로 만들어갈 때 우리는 위대한 성도, 위대한 교회가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숫자, 건물 크기 이런 걸로서 위대한 사람, 위대한 교회다, 위대한 성도다 그렇게 말. 담임 목사가 와 리무진 타고 다닌다, 와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 재미난 부분은 뭐냐?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그랬을 때, 이제 로버트 스티븐슨이 그 말을 했어요. 첫째로는 영국의 작가인데, 자주 웃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자주 웃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 둘째, 공적을 쌓아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셋째, 아름다운 시를 썼든지 영혼을 구원했든지 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이전보다 만들어간다는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들 각자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우쳐주면 성공한 사람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들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른 길을 갈도록 만들어주는 게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 사람을 많이 지배한 자, 큰 저택과 땅을 소유한 자들을 성공한 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요. 정말 생각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는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자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비전은 우리가 교회를 갖다가 아주 이제 큰 The largest church, 큰 교회를 만드는 게 우리의 꿈과 환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주님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고, 세상 사람이 봐도 멋진 교회야 라고 성도와 교회를 볼 수 있는 베스트 처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일을 행하여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으로 잠깐 들어가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에까지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것이에요. 어떤 숫자가 많고 왜 빌딩이 몇 층으로 올라가서 그리스도께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살리고 좋은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에게 자라나는 것이고, 또 성경에서 오늘 마지막에 뭐래?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스트 처치죠. 성공한 교회야. 성공한 성도들이라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교회 너머를 보아라. 다시 한번, 교회 너머를 보아라. 우리 교회만 보고 싶자.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를 만들 것인가, 이제 그런 것인데, 여러분들 좀 얘기를 들었을 것 같은데, 교황 이노센트 4세하고 이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청 발코니에 이제 서해서, 교황청 발코니가 부지부지 큽니다. 거기에 교황청에 저는 가봤으니까 대화를 나누다가 마침 이제 바티칸시로 이제 그 헌금 주머니들이 많이 들어와요. 교황청이요, 세상에서 제일 돈 많아요. 거기가 돈이 말도 못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교황이 말했어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가고는 내게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헌금 주머니가 그냥 마차로 두고덕두고덕하고 다 싣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황청 은과 금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아주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나 말을 들어보세요. 로마 교황청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말을 하지 못하겠군요. 이게 말을 하더라도 상처받지 않도록 이렇게 은혜스럽게 간접적으로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따위 소리 합니까?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그냥 말 때문에 상처 너무 많이 받아. 종이 간사 웃지 말고, 너무너무 그냥 상처 많이 받아. 좀 말도 좀 지혜롭게 해서 이렇게, 아키나스처럼 말이죠. 근거하고는 많겠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나라, 일어나라, 이런 말을 이제 베드로처럼 못하겠구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어버린 교회, 일어나라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교회가 되지 않고 은금이 부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득하면 안 돼. 맨수담의 간종처럼 말이죠. 지금은 그런 거예요. 요즘에 프랑케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좋아, 근데 교회 싫어, 이런 거예요. 물론 완벽한 교회, 완벽한 성도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천상교회 외에는, 지상교회는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여기 지금 본방도 지역문화센터하고 이제 그룹업 때문에 이제 거기 지금 땅하고 건물을 보러 다니거든요. 건물 보죠. 땅 살 돈은 없으니까. 그래서 조그만 건물을 봐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에다가 이걸 써놨습니다. 그래서 참 부끄러웠어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그게 세무터 통합축교회예요. 아파트 가운데다가 5층인데 상식이 통하는 교회. 교회가 이제 그런 간판을, 프랑키트를 걸어놨어. 보리발 사이길로 바로 그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보여요. 그 식당.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스를 걸어놓는 오늘날의 교회의 자화상, 오늘날 시대의 요구를 거기서 보는 거예요. 교회가 상식이 안 통한다? 이런 시대가 됐다, 그런 말이야, 내 말은.
상식이 안 통하는 교회가 되니까 프라켓치를 거기다 걸어놨어. 아주 썬팅을 해놨더라고. 얼마나 한 사람하고 둘이서 차를 타고 오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야, 교회가 상식이 통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라고 썬팅을 해놔서 프라켓치가 아니에요. 아예. 너무 부끄럽죠. 교회는 상식이 통해야지. 상식이 통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간판은 안 걸어도 그런 교회는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게리코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했지만은 오늘날 교회는 포도주를 물로 만들어버렸다. 그렇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엄청난 것들을 다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를 물로 만들면 되겠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교회가 되지 않겠어? 누가 보아도 보암직하고 누가 먹어도 먹음직하고 누가 가져도 가짐직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뭐냐 그러면 세상들에게 지탄을 받고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 오늘 너무 축복이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도덕성이 없는 거예요. 사람도 잡아뜨리고 귀신도 쫓아내는데 이게 도덕성이 없어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은. 그리고 어떤 교회는 이런 어떤 기도 운동은 안 해요. 성령과 능력은 구하고 사회 운동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냐면 영역이 또 없네. 이 믿음이 없네, 이게. 그렇게 영성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교회는.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초대교회로 들어가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믿는 사람끼리 서로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다 가족 같았다 그러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웃을 섬겼다. 이웃의 어떤 니드를 채워갔다 그런 말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갖춰 예배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예배에 성공했다 그런 말이고, 또 네 번째 말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평안하고 이웃을 섬기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로 나올 때에 칭송을 받게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동네 사람에게. 동네 사람에게 칭찬받는 건 예수님께 칭찬받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건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우리가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은 여기에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평안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어떤 필요를 채워나가고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나눠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 가지고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에게 남은 것 가지고 베푸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참사랑은 내가 고통받을 때까지 베풀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은 우리의 어떤 영혼과 마음과 정성과 재물과 또 시간과 건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고통을 받을 때까지 베풀 때에 그것이 정말 사랑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 그것이 좋은 일이고, 주님이 보실 때 힘을 다하여 내가 바친 것이 되는 것이어서 기억될 만한 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이제 좋은 교회, 건강한 성도들을 이제 되어줘서 정말 이 시대에 기억되고 기념될 만한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만 쳐다보지 말고 교회 바깥을 너머를 볼 줄 아는 건강한 성도와 교회가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